지난 여름 일본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알려진 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교토 국제고등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1947년도에 교토 조선중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습니다. 학교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 한국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모두 다 한국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일본인 자녀들이 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가 살펴보니 그들이 K-팝과 K-문화 그리고 야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일본 여름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야구하는 고등학교는 그 숫자가 3,441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지역별 예선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본선에 오르는데, 본선에 오를 수 있는 학교는 그 중에 4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400여 학교는 탈락하기 때문에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경쟁해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각종 언론과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이런 자그마한 학교가 우승할 수 있었을까? 25년 전에 이 학교가 야구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시합에서 34대 0으로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을까? 사람들의 의견과 언론의 의견을 대충 모아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구성원들이 다 혼연일체되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업적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아주 작습니다. 약 6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야구 시합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약점입니다.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어도 시합하기가 어려운데 60m 직선거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시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내야 수비 훈련에 중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실책이 내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야 수비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 시합에서 내야 수비 실책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교가가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학교에서 K-팝과 K-문화와 야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념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볼 때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양국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성숙했고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성공을 하면 그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개인이 성공을 해도 잘 살펴보면 성공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실패하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반드시 실패를 가져옵니다. 개인의 실패에도 반드시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성공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찬란한 성공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불신자 바로가 그의 성공의 이유를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감동되고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기대한 것이 꿈 해석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꿈 해석을 듣다 보니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안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대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아주 단순한 대안이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크고 넓은 이집트 대륙에 그 나라에 이걸 통제하고 다스릴 만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당신이 총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집트 전체의 경제를 관할하는 경제 분야의 특임 총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임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불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바로가 요셉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요셉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꿈 해석을 듣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이 일생 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영광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우린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 권력을 가지는 것,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진짜 성공은 내 주변의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것, 이걸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광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가 신앙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성공이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역시 같은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평생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습니다. 헷 족속의 지도자가 와서 우리 땅 가운데 어느 땅이든지 택해서 장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불신자가 한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룻과 함께 그 땅에 와서 수십 년간 살았던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요, 찬사 중에 가장 놀라운 찬사입니다. 이삭도 역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부자로 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심술을 부리고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분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3번을 옮겨 다니면서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뒤에는 누가 계시는 것인가? 이삭의 신앙을 보니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그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조약을 맺자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당신과 내가 조약을 맺어서 우리 자손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자고.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위대한 찬사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나를 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인으로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 지점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지점입니다. 부디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도 정말 이런 선하고 귀한 영향력이 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을 백성들 앞에 내세웁니다.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사람들은 요셉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왕의 명령을 도장 찍어주는 반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혔습니다. 목에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수레를 태웠습니다. 백성들 앞에 행차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책임지고 관리할 경제를 책임질 총리이다. 그 앞에서 엎드려라. 백성들 앞에 크게 세워줍니다.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감옥의 죄수였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자기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벼락 출세를 한다거나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를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변했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돈의 맛을 본 사람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취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45절과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45절과 4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그를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가정을 일구게 했습니다. 총각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가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출세한 것 아닙니까? 17세에 히브리 노예로 팔려왔다가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지만 30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출세입니다. 그런데 그 출세를 뒤로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지금 풍년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 온 지역을 다니면서 도시부터 시골까지 일일이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어디에 창고를 지어야 될지, 지방의 수령들과 두령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은 낙하산입니다. 왕이 그냥 찍어서 너 총리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의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냥 수레 타고 마차 타고 열심히 애굽 시골까지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는 쉰 적이 없고 한순간도 그는 총리 관제에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벼락출세를 하면 변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성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능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의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일반적인 능력 이상의 것들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은사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시작하고 사흘이 지나면 시시해집니다. 열심히 하기 싫습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부귀영화가 충분한데 왜 일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살 때 어땠습니까? 히브리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담하고 암담한 그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 눈앞의 주인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간수장이 맡긴 옥중 재반 사무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안색을 살필 정도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그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던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던 여전히 그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성실하심을 열심히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집어던져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밖으로 표현되는 지표입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함, 번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풀어놓은 51절과 52절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52절의 주어도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도다. 주어가 다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견뎌서 내가 잘 참아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관됩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관된 성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공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일관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관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면 됩니다.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또 다른 오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맡겨진 사명에 성실하고 충실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풍년의 시간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5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부르짖으니까 바로가 요셉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재난 상황입니다. 요셉은 재난을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의 핵심 참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타깝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돌아보면 그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내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일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사람을 찾는데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망칠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하나님 방식대로 일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서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드물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봉사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 상황에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드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위기 상황에 생각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맡기시면 제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일은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망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부탁하실 때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서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 바로가 요셉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실하고 싶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바뀌지 않고 사명에 성실하며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위기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두루 살펴보실 때 일을 맡길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